이사야 46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종. 아멘.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종. 모략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략이 있습니다. 사단의 모략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략이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말은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략은 달라요. 자,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사람의 모략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모략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그 모략 속에 나타난 역사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고 복되게 해요. 사단의 모략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사람의 모략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있었던 사람. 아멘. 자, 그렇다면 사단의 모략에 걸렸던 사람들은 누구냐? 사단의 모략에 걸린 사람은 베드로,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사람의 모략에 걸렸던 사람은 삼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자, 삼손은 여자의 모략에 걸려서 망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사단의 모략으로 넘어진 사람. 자, 우리는 사단의 모략은 물리치고 또 사람의 모략은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2절에 하나님은 모략의 신이라고 합니다. 모략의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략은 하나님의 모략은 이게 분별 못하면 무엇하게 되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에 걸렸던 요셉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모략을 분별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도 원망 안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서 옥에 들어갔어도 원망 안 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이렇게 한 번 쳤는데 죽었어요. 왕자의 직분이지만 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살았어요. 이들에게 똑같이 무엇은 있었어요? 고난은 있었어요. 고난. 요셉도 고난이 있었고 모세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살았지만 뭐가 있어서 분별을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했어요. 이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두 사람의 뭐가 좋았다냐? 결말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모략은 결말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분별이 있어야 돼. 분별. 자, 그럼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종은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깨닫게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면 안 하지. 이것도 사람이 하는구나, 이것도 저놈이 하는구나, 이것도 저것도 이놈이 하는구나, 맨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원망불평하고 넘어지는 거야.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네,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매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이게 모략 속에 사는 중이에요. 자,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수도 없이 말해주고 설교해주고 써붙이고 이래도 그걸 못 깨달으니까 뭐가 오느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은 왜 오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안 믿으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전부 사람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사람이 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영적인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역사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도 역사하고, 아멘.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역사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못 깨달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 자, 요셉과 모세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고 못 깨달았으면 그들 시험에 들어요. 어떻게 형제놈이 어떻게 같은 핏줄을 타고난 형제를 팔아쳐먹냐. 가면서 그 욕을 바락바락 했었고 배락마저 죽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처가 그렇게 모함을 해도 그 여자 원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옥중에 가서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종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없는 환난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창조라는 말을 썼어요. 창조라는 말이 어디 썼나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자,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이 안 좋은 건 창조라는 말을 써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환난도 만들어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모략.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모략을 안 깨달았다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타고 있어도 무슨 관심이야? 안 가면 그만이지. 에? 그거 안 쳐다보면 돼. 그리고 관심 안 가져도 돼. 그런데 그는 수시로 호렙산 쪽을 수시로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그쪽에 관심 없다면 그런 불을 보지도 못하거니와 설령 불이 타고 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지. 그런데 모세는 그걸 보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알고 그리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해요. 이게 복받을 징조예요. 복받을 징조. 자,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자, 두 번째는 영원한 복음을 알도록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모략 속에 우리를 몰아놓고 이 영원한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 자, 읽어주세요.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던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략 가운데 역사. 자,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밥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애굽의 바로 왕을 요셉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에?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를 어떻게 해먹을 수 있겠어요? 에? 그가 뭐 어떻게 우리나라 같이 무슨 과거를 급제해 갖고 해먹겠어요? 뭐 해먹겠어요? 거기 갈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양식을 저장하고, 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그 삶의 기틀을 고센 땅에다가 요셉이 딱 만들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실행하는 장본인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아주 중요한 출애굽의 아주 시작의 중요한 부분을 요셉이 한 부분 차지하는.
여러분, 인류가 지난 6,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나왔다가 죽고 나왔다가 죽는데 그 많은 사람이 성경에 인물이 등장하는 것만도 대단한데 중요한 인물로 등장해서 기록에 남겨서 후세에 그 이름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입에 계속 이름이 오르락 내려간다는 게 이는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는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닌가. 네? 이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가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못 지고 쓰러지니까 갑자기 로마 군병이 무조건 한 사람을 잡아갖고 그걸 대신 지게 했어요.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야. 여러분, 이걸 어느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더럽게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그 많은 사람이 구경하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지냔 말이에요. 재수 없게. 그런데 이게 하나님 편에 보면 최고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최고로 선택받은 사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고 갈 때 뭐라고 했겠어? 야, 저거 진짜 되게 재수없는 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는 그랬을 거야.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걸 성경에 보니까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고 갔다는 얘기가 없어.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너무도 복을 받은 사람이고 너무도 감사한 인물이고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똑같은 일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그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는 재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축복받은 인물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셉이나 모세 입장에서도 다른 쪽에서 보면 재수없이 걸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이 복받은 인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우리가 대신 지고 싶어도 져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지금 같은 믿음과 은혜가 있다면 그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 보고 로마 군병이 지라고 할 때 내가 지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한 명도 없으면 아멘 안 하는 게 고개는 끄덕거려도. 여러분, 훗날 주님이 진리 가운데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갔던 그것을 기억하고 하신 말씀은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 십자가를 대신 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니 이건 영광 중에 영광이야. 영광입니다. 영광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 기록을 남겨놓은.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고난주일 되면 이 말씀을 상당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재수 없이 걸린 사람 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대의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영광 중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리 생각이 들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모략인데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사람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밤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종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은밀한 계획,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특별히 앞으로 미래에 하시려고 하는 계획은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요,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정령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고센 땅에서 430년 종살이 하는 걸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역사까지 그는 내다보고, 자, 그는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유고를 꼭 고향으로 데리고 가라. 고향으로 데리고 가라. 내 고향으로 내 유고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져가 달라. 그는 먼 훗날 있게 될 출애굽 역사를 믿은 사람이에요. 미리 내다본 사람이에요. 나는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깨닫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비밀은 천국의 비밀, 사도들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바울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비밀, 사도 요한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기록해 놓은 것을 하나님의 모략 속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란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걸 말씀에다 기록해 놓은 걸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 속에 이걸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듯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깨닫듯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요한이 깨닫듯 우리도 하나님의 모략 속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모략을 쓰시는 이유는 사람을 죽일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략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자, 모두 다 많은 사람을 살리실 목적이에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략을 쓰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략이라는 걸 쓰시는 거예요. 모략.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못 살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도록 역사하신다. 이거 다 하나님의 모략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14만 4천이나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해서 그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내 집안에 있는 짐승도 내 마음대로 잘 못해요. 네. 근데 사람을 어떻게 14만 4천이나 인을 맡게 하고 모으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못해. 하나님이면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 우리가 아무나 데려다가 너 입맞은 종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불러다가 아무리 이걸 가리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잘 들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략 속에 하나님 예정된 사람, 때가 되면 유다지파로 예정된 사람은 유다지파 1만 2천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분이 하셔야죠. 자, 요셉을, 이스라엘 사람을 저 애굽까지 가게 하는 거 보세요. 자, 모세를, 애굽에 있는 모세를 저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는 걸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 속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략은 크게는 국가적인 모략이 있어요. 국가적인 모략. 그 다음에 민족적인 모략. 그 다음에 적게는 교회적인 모략. 그 다음에 가정적인 모략. 그 다음에 개인적인 모략. 크게는 국가적인 모략에서부터 적게는 개인적인 모략에 이르기까지 이 크고 작은 모략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목적이에요. 아멘? 크게는 국가적인 모략. 자, 요셉을 애굽에 보내는. 그래서 애굽이 하나님의 모략 속에 소용돌이 속에 막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민족적인 모략. 유태인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모략. 교회적인 모략. 가정적인 모략. 개인적인 모략. 자, 가정적인 모략도 있잖아요. 노아의 가정 선택받으니까 방주 안 만들고 안 돼. 아브라함의 가정 선택받으니까 떠나지 않고는 못 베겨. 개인적인 모략. 요셉, 모세, 개인적인 모략에 걸려. 우리는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는 모략이 있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략 속에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목적.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은 계시록 11장 15절을 말한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모략의 궁극적인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목적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 마태복음 6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계시록 10장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략을 쓰시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모략을 쓰시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이 일을 형통하게 하셔요.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같이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이 일이 형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그래서 뭐 안 된다, 어렵다 이런 거 통하지 않아요.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동안 그들이 순종만 하면 형통하게 갔어요. 형통하게 가.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막 돌고 돌아 힘든 거예요. 힘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읽으세요.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 비와 눈이 역으로 다시 하늘로 가는 법은 없어요. 땅을 적시고 토지를 적시어서 열매가 맺게 하는 이치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어떻게 한다? 형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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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 속에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는 걸 따라가면 형통해요. 자꾸 그 하나님의 인도로 안 가니까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올해는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 내 생각, 내 길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모략 속에 요셉같이 모세같이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추위에도 서울에서 이곳까지 예배드리러 온 하나님의 사람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오늘 깨닫게 하소서. 멀리서 달려온 것이 하나님 무의미하지 않고 돌아갈 때 잘 왔다는 생각이 들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7